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배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러한 지나치는 성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대로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병이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같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 같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머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매일 성경의 순서를 지금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사야서가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베드로전서를 두 번은 우리가 말씀을 읽게 갔으니 좀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복습이죠. 벌써 지난 것은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2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장 21절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도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합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천사를 부르면 그냥 금방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24절 너무 유명하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올라오시면서 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당신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시면 다 저주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2장에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4장에서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고난 당하실 때 쭈뼛쭈뼛하셨습니까? 아니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시고 담대하게, 오히려 잘 보시면 돌아가실 때 모습 보시면 이리저리 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를 빨리 사형 언도해달라,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총독 빌라데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신 것을 예수님은 정말 담대한 죽음을 죽이라 그런 아주 심정으로 잘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죽으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나오는 쭉 오늘 보면 쭉 11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 죽으라는 얘기 없잖아요. 숨겨라는 얘기 없잖아요.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필요하다면 죽음을 위해서 자신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각오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면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알면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미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미련을 끊으셨습니까? 안 끊으셨습니까?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죄와 미련을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요, 여기서 2년을 끊었다 하는 것과 죄를 지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지금 우리 개정은 여기서 이는이라고 앞에 있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앞에 문장으로도 붙일 수가 있고 또 뒤에 문장으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 다음에 이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육신으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을 이제 아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침례를 생각하시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것이고 고난받고 죽는 것이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죽는 거, 내려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여기서 육신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물세를 받을 때 그것을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과 앞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6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몸을 죽이신 것이다. 죄의 몸, 그것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었어요. 물세례 받을 때. 그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7절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었다는 것은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말이지, 죄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법정적으로 우리는요 무죄예요. 법적으로 무죄예요. 죄를 지어서. 그렇죠. 감사하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정적으로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이고 죄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연합되어 있고 부활한 것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다. 법정적으로.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것은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이렇게 so as to, in order to라고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우리 표준 세례명은 그냥 이걸 따로 이렇게 끊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지금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과거에 우리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스타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는 앞으로 연결되면요, 육신으로는 고난받을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끊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맞죠. 틀린 게 성경은 틀린 게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은 삶을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앞에 1절 맨 앞에 4절 1절에서 맨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쭉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인연을 끊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미 충분하게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방탕, 정욕, 술 취함, 활락, 연회,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뭐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4절에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방탕, 정욕, 술 취함, 활락, 연회,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도대체 제가 언제부터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거기서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탕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어떤 그런 활락 이런 걸 지금 안 하네.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거야. 뭐 옛날에 나가서 다 술 마셨는데 왜 갑자기 안 마시냐? 네가 모자랐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합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왜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과거하고. 그런데 그들은 5절에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이거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에게 사실을 죄다 내야 합니다. 낱낱이 자기 옛날에 방탕했던 거, 뭐 술 취했던 거, 뭐 가증스럽게 우상 숭배했던 거 다 그냥 낱낱이 다 자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이것은 뭐냐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그런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을 욕정대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신 쓰고 있는 그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거, 그것을 어때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오히려 고난을 좀 가하고 있는 가해자들은 결국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1절에서 하고 싶은 걸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듣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비방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때요? 아, 그렇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7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군요. 6절을 한번 더 가야겠네. 다 같이 6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참 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피해 놓았는데 아니죠. 해야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죽은 사람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때문에 면죄부가 생긴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먹을 때 죽은 너의 어머니가 쨍랑하는 그 소리가 들으면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엄청나게 돈을 해서 그걸 성당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럼 무슨 뜻이냐?
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이미 죽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믿기 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죽기 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이미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순교라도 하면 어떻게 되지? 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베드로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았으나 하는 것도 과거로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으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대로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이 말씀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이제 영 이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도 다 얘기한 건데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 3장 18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우리가 3장 18절에서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3일 후인데 3일 후에는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그때 벌써 이미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요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는 죽으심을 당하심과 동시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우리들도 육신으로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동시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은 이미 사실 예수 믿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보다 확실하게 여기서 구분을 지어서 한다면 육신이 죽었을 때 이미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어떤 상태냐? 앞으로 영원히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 이것이 바로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잠깐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같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좀 무장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7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해요. 이 다 종말 신앙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곧 종말이 온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거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그 말씀처럼 마라나타 곧 오시옵소서 하고 그들은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기뻤을까요? 싫었을까요? 마음이 위로가 되죠. 예수님 오시면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지금 어때요? 지금 핍박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이제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뼈아픈 경험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 세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명령했지만 어때요? 참에 빠져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신 다음에 어때요? 3번씩이나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삼가 조심하여 근신하여 절제하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2000년 동안이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지금 오실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그 종말 신앙을 진정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왜? 곧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니까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도 이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서로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최우선순위를 사랑에 두라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아주 지속적이고 열성적이고 진지하게 사랑하라. 그런데 어때요? 서로 하라. 일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인 그 예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허물 그 엄청난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서로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라. 덮어주라는 것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하면 참 우리가 많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요. 그럼 나를 돌아보면 나도 참 그때 그래서 더 나빴습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서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직장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줘요.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참, 이게 서로가 다 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대접하다는 것은 그 당시 특히 호텔이 없었습니다. 근데 외지에 나가서 어디 자고 좀 일을 좀 하려면 다른 사람 집에 가야 돼요.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뭐 더군다나 호텔이 없으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오시게 해서 그 부분을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특히 뭐 사실 남의 집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엔 또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들였다가 로마에 발각되면 또 불이익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 당하고 불편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요.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접촉을 해야 되고 그 당시 또 좋은 또 식당도 없으니까 또 식당에서 먹어야 집에서 다 밥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은요 결국 여기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지. 어떤 분이 구약에도 천사들을 접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대접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 대접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소자하게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손님이 오게 되면 여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그리고 정서와 돈을 이렇게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게 서로 봉사하라가 이제 네 번째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또 베드로도 지금 말해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적어도 최소한 하나는 있어요. 은사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내가 받은 은사인지 잘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관리인입니다. 선한 관리는 총지예요. 총지, 총무, 집안 총무, 요셉 같은 총무, 주인이 뭐 자기 아내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다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관리는 사실 굉장한 권한이 있습니다. 왜? 주인의 재산을 다 자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관리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관리하는 선한 관리인이에요. 총지기들이에요. 그것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봉사하라. 이게 이제 은사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바울은 여기서 은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11절에 지금 좀 길었죠 우리가 읽었을 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봉사가 뭡니까? 말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두 수로 구분해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니까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못하니까 어땠어요? 집사 7을 선택했죠. 그 7 집사한테 구제하는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전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는 것으로 이 사역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교사, 말을 잘하는 교사, 목사, 교사, 다 선지자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분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사적인 이야기나 공적인 이야기나 말을 하는 입을 열었다 하면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농담사는 농담도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농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농담하는데 농담하면 꼭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놔요. 그래서 일체 내가 농담도 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어요. 얘를 선한 농담도 뭐 악한 농담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답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을 맡은 은사받은 사람들이라는데요. 일단 두 번째 봉사하는 분들 뭐 봉사하는 분 많죠.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 나눠주는 것도 봉사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 다 봉사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밖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면요 좀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다 보면 나중에 불평해요. 안 하려주면 쉽게 지치거나 또는 불평하게 되지 말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자,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때도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내 의를 위한 것인지 내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서 그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 봉사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봉사할 때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고 그런 생각하시면서 봉사하면요 어때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서 지금 11절에 말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도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답게 하고 또 봉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여기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다 스포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 서로 어떤 사랑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은사받은 대로 봉사하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열심히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든지 개인으로 기도하든지 그렇지만은 또한 중요한 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공동체 생활이 이제 와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저께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새로운 그 규칙이. 네, 거기서 제가 총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노예에서도 과연 이거 어떻게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하고 안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침이 내려왔어요. 총회에서도. 근데 저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안 왔죠 뒤에. 그러니까 지금 두 주일 와서 보더니 이 교회는 괜찮다고 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굉장히 그런 우리가 정말 미리미리 다 잘하고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지금 거기서 우리가 항상 지금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마스크 해요. 설교자는 괜찮대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지침이 돼 있어야 제가 자세히 봤어요. 설교자가 마스크 하나도 그것은 이해가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두기도 하면서 식사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건 괜찮대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냐하면 카페 가서 교회 속으로 모임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떡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총회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그걸 잘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때요?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떤 만나잖아. 대접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봉사는 목사는 또 교사는 참 가르쳐야 돼. 일단 주일날 그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제 생각에. 예를 들면 하나하나 우리가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뜨겁게 더욱더 결속이 되면서 그리고 교육, 기도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리면서 저는 많이 도움이 공부가 되고요. 지금 핸드폰도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화면 좋은 걸로. 여러분 화면이 좀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이제 해서 좀 하니까 목소리도 좋아졌을 거고. 근데 그것이 왜 잠깐 이렇게 하냐면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가지고 같이 가정연결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안 하니까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5분 정도 제가 가능하면 맞춰요. 그 듣고 그리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모일 때는 열심히 지혜롭게 서로서로 교제하고 중으로 잘 지금 아가목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대접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